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메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호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사, 표적, 이적. 보통 오병이어 하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거잖아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계속해서 5,000명을 먹였더라.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5,000이라는 그 숫자는 율법에서 나오는 자들.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가? 갈라디아 3장 22절 27절 말씀했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5,000이 먹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6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축사하신다. 그게 중요하겠잖아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근데 여기 축사, 이 가져라는 것은 뭐냐면 람바노. 엘레벤인데 기본어가 람바노죠. 후에 유카리스테이산, 유카리스테오. 자, 여기도 축사하신 것을 볼게요. 축사하신 후에 유카리스테산인데 이 기본어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근데 어디서 왔냐면 유카리스토스에서 왔습니다. 거기 보면 매우 은혜를 입은 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뜻이 있잖아요. 유와 캐리조마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뜻도 뭐냐면 유카리스토스의 그 합성어가 유와 캐리조마이라잖아요. 캐리조마이 이 유라는 건 잘 알아요. 유 안겔리오스
유앙겔리온, 좋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랬죠. 이래서 유라는 뜻은 좋은, 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합성어가 그러니까 캐리조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도하다, 또 용서하다, 모르러 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호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카리조마이는 카리스에서 왔는데, 카리스라는 뭐냐면 은혜, 선물, 자비, 기쁨, 너그러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 카리스 하면 카리스마 그러죠. 카리스마는 뭐냐면 구속, 또 거기 은혜라고도 하지만 자비라고도 하죠. 선물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선물, 여기서 온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그 뜻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카리스테오 그 처음에 보면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다. 그럼 식사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먹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지는 걸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걸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살과 피 다 보인다고 한다면 떡과 포도주, 그걸 보이는 걸로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식사를 말하지만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모습도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식사라고 지금 말하는,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다가 이게 뭐냐면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축사라는 그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대입에 축사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다섯 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고기 아이가 주었던 이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들을 다 먹고 남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거라니까요. 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라는 것은 그 떡을 그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인하여라는 것도 하지만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니라. 이 복음을 말하구나.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지금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은혜라는 것이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복음에 들어있는 그 본질, 그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될 수 있게 그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알레리노스 참이라는 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 복음은 복음에 들어있는 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죠. 그게 지금 축사하신 후 축사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식사에 대한 것을 먹는 것을 은혜로 지금 아는 겁니다. 그걸 먹었다 그러는 거죠. 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도 보면 축사하시고 그 가고 갈까요? 축사하시고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다 무엇과 관계된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면 최후의 망은찬 중에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는 거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지금 떡을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잔을 가지고, 성찬식에는 다 그거 하잖아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은혜가 있어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다 말씀만 드리잖아요. 문자적으로 다 줬는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그 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해하시고, 대부분이 다 무엇을 하냐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읽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제 그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준다. 이게 살이고 이게 피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영적 임재설, 전주교회는 화채설, 여러 가지를 주장하면서 합니다. 영적 임재설이 뭐고 화채설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가볼까요? 다 그게 살해하시고, 사도행전 28장 15절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그러니까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잖아.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지만, 그 축사라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문자적으로만 먹고 마시는 거죠. 그냥 육체에 대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5절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감사하리로다, 이 뜻이 뭐냐면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라는 뜻이죠. 로마서 7장 25절. 그래서 우리 축사하시고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24절이라든가 요한복음 6장 한번 거기는 가볼게요. 로마서 7장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24절에 보면 지금 7장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4절에 보면 이 바울사도가 뭐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25절에 지금 두 가지 법을 아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법과 영의 법.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감사했느냐면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그래, 내가 하나님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25절에는 지금 뭡니까?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7, 8장에는 지금 그걸 두 가지로 육신과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계속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는가.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 육신에 행하는 자와 영에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계속 8장에는. 그게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축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먹은 자, 먹고 마셔서 그와 하나가 된 자, 그런 자죠. 그게 축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다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라든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축사하시고 그들을 내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떼어주고 내 살과 피다,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거기도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누구나 값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론이라는 희생이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 가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가볼까요? 그래서 어디 아래 있어야만,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그게 은혜. 모두가 대부분이 보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죠. 하나님 은혜 아래.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자죠. 말로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축사 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랬죠. 공간 복음에도 다 그런 내용이 맞잖아요. 성찬 시간. 그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간 복음 다 들어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들어있고. 그런 자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성찬식에서 살과 피를 주시는 것과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걸 지금 말하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베들레헴 그 떡이 떡집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서 나시냐면 떡집에서 나신 거잖아요. 떡집. 떡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양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앉는다 뜻은 아나, 케이메노아스, 케이메노아스.
아나, 케이, 마이, 기본어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앉은다는 계속 말하잖아요. 뭘에 앉으냐면, 먹기 위해서 앉은 거잖아요. 기대다, 눕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워서 기대서 이렇게 먹는다 했죠. 이렇게 먹는 것들을 앉았다. 먹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 자, 그래 나눠주시고 라는 뜻도 보면 디에도켄인데 디도미 넘겨주다.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왕관을 내어주다, 넘겨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여러 가지 뜻이죠. 디아라는 뜻은 뭐냐면 통하여, 후에, 못못에 의하여, 못못으로부터,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좀 먹과 함께 있는데 디돔이라는 것은 넘겨주는 겁니다. 무엇을 넘겨주냐면 다시 말하면 그걸 넘겨주시는 그 내용이 그냥 떡을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생명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디돔이라는 뜻은 못못을 의하여 넘겨주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자. 나눠주신다. 뭐 고기는 다 같은 거지만. 자, 그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절을 보면 라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배부르다. 에네 플레스 대산, 엠피풀레미, 이게 기본인데, 배부르기, 만족시키다, 채우다, 그런 뜻이죠. 배부르다 뜻들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엠피풀레미, 누가복음 1장 25절 가볼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당연히. 배고픈 자들이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그런데 성경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찬송송 5장에 보면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죠. 천국을 모르니까 천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 53장, 53절, 누가복음 1장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이 보이는 문자적인 것은 줄인 자,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맛있는 걸로 배불리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육의 것을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육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게 간음이라고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곳, 이 좋은 곳으로 보면 이게 성령, 우리가 좋은 곳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얘들에게도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그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그 도둑질하지 하면서도 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나쁜 일이다. 그런 걸 말하는가요? 그런 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것을 지금 아까 설명하잖아요. 이 좋은 것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게 되어질 때 18절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 뜻은 뭐냐면 배불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걸로 설명한다면 배고픈 자가 배불렸다. 눈이 안 보인 자가 눈이 떠 있다. 못 걷는 자가 걸었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되었다. 여기도 줄인 것에서 배불리셨다. 그런데 중간에 있잖아요. 성령, 좋은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배불리셨다. 배부른 자. 배부른 위에. 자, 그래서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2절.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찾아볼게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지금 말씀한 거죠? 누가복음 6장 25절.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두 가지입니다.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는데 그에게 화 있을지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 41절 가볼까요? 같은 내용이죠. 배부른 것과 줄인 것, 죄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요한복음 9장 41절. 지금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잖아요. 못 본 자죠. 그 내용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였더라면, 그런데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배부르다고 하니 그런 거죠. 배부르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지금 그래서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그러는 거죠. 아니 세상에 배부르게 그러면 살아야지 배고프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는 육적인 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2장 19절인가? 3장 19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 나오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3장 한번 가볼래요? 나왔으니까 볼게. 3장 3장 몇 절인가? 7절로 한번 가볼래요? 네, 7절 9절. 아닌데? 내가 알 생각이 안 나네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진짜 본다고 하냐? 근데 너는 보지 못한 자다. 너는 부자라고 하냐? 그렇지가 쉽게 말하면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채우고 거기에 모두를 가졌다고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그런 눈에 그래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네 눈은 육의 눈으로 채워 있지 수견이 덮여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어떤 자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귀 있는, 영적인 귀.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는 귀. 그게 아쿠어된 귀입니다. 들려지는 귀. 복음이 들려지는 귀죠. 그게 지금 배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돌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옷을 입어라. 수치다.
무화과 잎으로 가린 그 수치. 그래서 주님은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희생을 통해서 그게 값없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17절에 아까 안 했었나? 3장 7절에 했었나? 17절에 가볼래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보이는 라오디아 교회의 도시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내게서 믿음이요, 믿음.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 믿음이 부여해야 구원이 되는데, 흰옷 사서 입어야,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안다, 그러는. 기노스코 되는 거예요. 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보는 거죠. 호라호 보는 것. 그래서 여기도 그래 사도행전 넘어서 14장 17절 가볼까요? 14장 17절. 그게 배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 육체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14, 17 맞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넘어 14장 사도행전 내가 사도행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4장 17절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보이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셔야지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이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가 배부른다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배불리 먹으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기뻤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으로서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죠. 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하고 또 그러고 이런 것을 선과 그릇을 나누는 게 아니고 선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뿐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이잖아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 자연적으로 출산된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에 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어둠이죠. 어둠. 죄 아래 행하는 거죠. 그런데 선은 뭡니까? 음식과 기쁨으로. 그래서 위에도 다 그것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길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보이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 결실기에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열매 거두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과실, 열매, 언제? 계실기에. 그게 수장절, 장막절에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이게 뭐냐면 배부르다는 뜻이죠. 배부름, 다시 6장, 요한복음 6장 12절 보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남은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페라숏 산타. 페라숏 산타. 페라슛 산타. 페리슈가 기본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넘치게 되다, 풍부하게 되다, 증가하다, 뭐 초과하다, 남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리쇼스에서 왔고 페리에서 왔고 페란에서 왔는데 이것은 볼 것도 없고 나머지란 페라슈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남은 조각 남은 조각 그게 남은 조각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남은 것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남은이란 뜻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 남은입니다. 넉넉하게 되되 생명이 넘치되 다시 말하면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 뜻이죠. 그게 넉넉하게 되되가 남은이란 뜻이죠. 로마서 15장 13절 가볼까요? 뭐 남은이란 뜻도 많이 있는데 그건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남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내용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24절 25절로 보면 소망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그러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소망 어떤 것을 해놓고 그것을 계속 기대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보이는 이 소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소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지는 그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 자식이 잘 되는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속 그걸 기대한다든가. 그럼 내가 막 뭐가 일어날 거에 소망을 갖고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를 한다든가. 소망한다든가.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무엇에 관한 겁니까? 구원에 관한 거죠.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보는 것이 아니면 어떠냐? 참고 기다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린 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푹 넘치게 하사 다시 그걸 설명해 볼게요. 넘치게 하는 것.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사람 유기하고 어떤 사람 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그 구원이 될 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쉽게 말해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면 아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모여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아버지인데 이름을 불러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딱 아들 하나가 자기 이름 부르면 알아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아들은 게 아니요. 아들만 알아듣죠. 자기가 우리 아버지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른다고 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전자가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 생명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 생명이 아들에게 간 거죠. 그러면 아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걸.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보면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아버지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그 생명으로 되어지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아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평강 샬롬이잖아요. 에이레레 우리 헬라어는 에이레레인데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생명이 있는 자의 그 진리가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안에서라는 뜻은 엔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그게 아니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내용이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유혹에서가 이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것이 되었다. 그 같은 내용이잖아요. 옛것은 벗고 옛계명 벗고 새 계명으로 사는 자. 그게 지금 넘치게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나무이란 뜻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여기 보면 풍성한이란 뜻이 보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풍성한이란 뜻이 이게 나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조각이라는 뜻은 각은 뭐냐면 크라스마 같게 보는데 조각은 부서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 클라오에서 왔는데 부수다, 떼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게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면 여기는 부스러기라고 해요. 부스러기. 클라스만은 아닌데 얘는 푸시키온이라고 해요. 다르지만 부스러기 다르죠. 부스러기와 조각은 다르게 해서 있지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적은 양, 부스러기. 다시 말하면 여기는 부서진 조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부서진 적은 양인데 그 내용이 그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조각,
푸시키온하고는 다르죠. 클라스마는 조각. 근데 조각, 부스러기. 예, 클라스마. 이게 지금 사복음서에만 나오잖아요. 남은 떡 조각.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 24, 23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43절. 예? 마가복음 6장 43절. 마가복음 6장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조각과 고기를 저희에게 주어 원대로 먹게 하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남은 떡 조각과 조각이라잖아요.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다. 떡과 물고기를 지금 거두었습니다. 조각과 물고기 어디 12바구니. 이 거두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신하 가게태 신하 고에서의 기본인데 함께 인도하다, 대접하다, 동반하다, 대접하다 보면 뭐냐면 포이에오입니다. 그게 대접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접이 아니라 진리를 주는 거죠. 진리를 주는 것. 이 대접하다는 것은 뭘 먹을 것에 대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대접합니까? 진리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대접하다라는 뜻이죠. 거두고라는 뜻은 뭐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반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죠. 신 플러스 악어인데 함께 동참, 함께 인도하다. 그 뜻이죠. 함께 인도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두고 신하고라는 한번 더 볼게요. 신하고 마태복음 2장 4절 거기 보면 모여들거늘 모으나니 잡는 데려오나 영접하였으니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도 2장 마태복음 2장 3절 헤로당과 소동 아닌데 마태복음 13장 2절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게 거두고 모여든다. 그에게로 모여든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근데 모여들거늘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38절인가? 38절. 마태복음 25장 38절 보면 영접하였음에 그 뜻이 뭐냐면 거두고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 갈 때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데려오다 그런 게 거둔다 뜻입니다. 자기에게 모으는 것, 데려오는 것, 영접하는 것.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남은 조각은 지금 여기 말하는 남은 조각, 크라스, 남은 조각, 펠리슈오, 이 펠리슈오, 펠리시오, 그게 다른 조각으로 거두어 모은 것. 예전의 조각이 아니라 다른 조각이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뜻이 보면 버리는 것이 없다. 버리다라는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없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멸망되는 것, 죽게 되는 것을 우리 볼게요. 이게 버리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 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영혼이 아니죠.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 때 여기 멸하는 자, 멸하는 때.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거잖아요. 버리지 말라는 것은 매죠. 오는 결코 아니다 하고 여기는 완전 부정이지만 이 매는 그렇지는 않죠. 아니다라는 뜻이죠. 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볼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몇 절만 더 볼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13절로 끝내야 되니까. 자, 고린도서 1장 18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멸망하는이 아닌, 멸망하지 않는, 버리는 것이 없게,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데려오는 것, 모으는 것이라는 것.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 이게 반대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 것이니 뭡니까? 구원하는 거죠. 버리지 말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면 그걸 완전히 먹어라. 그런 뜻인데. 자, 이에 요한복음 6장 13절 가볼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 남은 조각. 아까 남다 한 거 했잖아요. 남는다. 넘치다. 풍부하게 되다. 그런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뜻인데 12라는 것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12이 도데카, 디오와 디오 플러스 데카인데 12. 디오는 양쪽 둘인데 데카는 10. 그래서 12이라고 합니다. 12바구니, 12. 바구니도 중요하죠. 바구니는 코피누스인데 코피노스가 기본인데 바구니 강줄이. 찼더라, 가득 찼더라, 에게마산, 개미조가 기본인데 가득 채우고 가득하다. 찼더라 보면 대부분이 찼더라, 채우다, 차게 되다, 막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7절.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뭐가? 물결이. 어디에? 배에. 우리 배는 뭐라고 했어요? 배. 노아의 방주, 배. 근데 뭐가 찼다고요? 물. 말씀이 가득 찼다. 이게 찼더라 그럴 때 이게 바구니에 찼더라 그 뜻이 말씀이 가득 찼더라. 가득 찬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2장 7절. 거기 보면 채우라 그러잖아요. 뭐가 채워집니까? 그게 채워질 때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할 때 이 채운 것. 그게 뭐가 될 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 내용을 설명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런데 바구니가 찼다. 12바구니 찼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12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은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3절. 열두 아들이 되는 겁니다. 먹은 자는 그 생명을 받은 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걸 잘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 하늘에서 주신 것을 그걸 통해서 아들이 되는 거죠.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 강주리잖아요. 12강주리 할 때 강주리인데 왜 거기에 탔느냐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율법에서 지금 벗어나잖아. 율법에 있는 자들이 잡아 죽이려 할 때 그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서 8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국 그것을 먹고 마시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된,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더라. 결국 12아들이 된, 생명이 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병이어는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 남은 자, 그게 12로 강주리에 찬 것, 넘치게 된 것,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 것,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떡과 생선을 먹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거듭나게 되는 것, 부활이 되는 것, 살아나는 것,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